할렐루야.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로 4절을 합독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란을 권면하니라. 다시 읽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란을 권면하니라. 바울이 이제 사울이 있을 때 다메섹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의 이제 체포공문을 들고 가다가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납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너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신으로 돌아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고,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그 빛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 빛을 보므로 눈이 이제 멀었죠.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이제 안수받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서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안디옥에 같이 이제 동행하다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이제 이때부터 바울이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에 와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자기 하는 이 생업이 있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말을 했지만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생업 가운데 전했다.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서도 이제 같은 말을 하고 있죠. 4장 8절을 보시면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므로 밤낮으로 이제 천막 진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며 이제 그 같은 이제 성업이 있는 생업을 하는 사람들 같이 모여 있으니까 그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같이 이제 지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실라와 디메드도 이제 같이 조인합니다. 그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생업을 하면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밤낮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업이 목적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곳에
생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천사들에게 말했죠.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주님이 너를 만나겠다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갈릴리에서. 요한복음 28장 그 말입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해 보면 28장 6절 7절 보니까 6절부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라 하도 천사가 이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너를 만나겠다 하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는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게 나를 보리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주님인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셨고 그들을 만나셨죠. 그리고 하신 말이 뭔가 18절 이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를 만나셨을까요? 갈릴리는 주님의 고향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또 제자들을 또 임명하셨죠. 제자들의 일터도 거기 근처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희의 자라난 곳, 고향집, 고향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거기서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단 말이죠. 그 예가 된 이가 바울이었다. 바울은 천막 짓는 생업에 종사하였고 밤낮으로 일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생업 일터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보면요, 주님은 비유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대요. 알곡과 가라지. 그 알곡은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가 보낸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님이 그들 씨를 뿌렸다고 말하고 악인들은 사단이 씨를 뿌린 자들이었다고 했어요. 그들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세상 가운데 좋은 씨를 뿌림받은 사람이 있고 악한 씨앗 가라지 역할을 한 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그러면 이 세상에는 예수께서 보내신 그 좋은 씨가 있고 악한 마귀가 보낸 씨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뭐 하겠어요? 주님은 세상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고 악한 자는 뭐 하겠어요? 그 일을 반대하는 자겠죠. 그 세상은 세상 끝날까지요. 이 세상에는요, 주님 보내신 자들과
또 주님이 부리신 시와 악한 마귀가 부린 시, 악한 자들이 항상 있어요. 그럼 언제 그를 분별했냐? 주님 오셔서 좋은 시는 곳간에 모으시고 악한 자들은 모아서 지옥불로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주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그 작업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이지 않습니까?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그랬어요. 왜 수장절을 했을까요? 이 장막절은 유대인들이 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며 함께 지내서 기념하여 이 절기는 지키는 절기인데 주님과 함께 40년과 함께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함께 하는 자들이 누구냐? 수장절과 연결이 있다. 수장절과.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상 나팔과 함께 이제 재림을 알리시는데 그때 천사를 보내요. 그 알곡을 다 모으셔야 합니다. 모아서 곳간에 이래 모으신다. 그 곳간이 뭡니까? 수장절기에 이르는 일이고 그 주님의 함께 있는 그 수장들을 장막절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장막에 거하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주님이 실을 뿌린 인자가 뿌리신 이 좋은 시, 곧 하나님 주님 뿌리신 이 주님의 삶이 있고 또한 이 가라지인 악한 자가 보는 악한 시가 있다는 거예요. 끝날까지 하면.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는 악한 자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상할 거 없어요. 주님이 일한다고 방해하는 자, 주의 영광을 가리고 이름을 모독한 자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내신 그 좋은 시는 먼저 그 심령 밖에 좋은 씨앗을 가지고 가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다시 세상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땅에서 뭡니까? 각자 일터가 있다는 거예요. 일터가. 시편에도 이 말씀이에요. 시편에서도 시편 1편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편을 잠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일 모든 일 하면 하는 일 하면 하는 일이 뭡니까?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하겠죠. 아멘. 세상 가운데 일을 하겠죠. 창세기 2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경작하라. 이 경작이라는 것은 아바드인데 그것이 원래 땀 흘려 일하다 또 예배하다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와 땀 흘려 일하는 것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심이 일하는 것은 뭡니까? 예배한 형태래요. 말씀을 매 순간 묵상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묵상하고 할렐루야 그런 자래요. 악인은 따르지 않고 악인은 꿰뚫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인데 그가 하는 일 모든 일에 하나님 형통으로 축복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는 어떤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면 하나님 형통으로 축복한 자가 바로 이 매 순간 예배의 삶을 살며 그 일이 예배한 방편이 된 자 이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삶의 세상 삶 살아가는데 거기는 악인도 있고 악한 마귀가 뿌린 씨인 그 악인도 있고 주님이 뿌린 좋은 씨 그 하나님 주님 보내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같이 섞여 있다고. 그 가운데 세상이니까 거기서 일을 하겠죠. 그 세상 가운데 일을 하며 예배의 삶을 사는 자가 있고 반대로 뭡니까? 악한 마귀를 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왜 이리 어렵냐? 그를 말할 이유가 없어요. 원래 그렇대요. 아멘 합시다. 언제 판별이 나느냐? 주님 재림 때 그때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 알곡은 그때 주님이 다 천사를 보내서 다 모아가지고
곳간에 들여 주님과 함께 있고 하면 합시다. 반대자는 다 모아서 불길로 던져버린다는 거 있습니다. 양과 인수를 분리한 것과 똑같이 심판의 의미가 것과 똑같이 악한 자는 비역불로 심판받아 던져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그 장막질의 의미가 완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이 일하는 세상의 일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이 예배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그곳에서 보내심 받은 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혼 구원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며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에서 나타나요. 일에서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 일할 때 세상에 볼 때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이 하듯 주님께 하듯 내가 신앙이 하나님께 주께 하듯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일을 하면 하나님 그 일을 통해 반드시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 그 예가 누굽니까? 그렇죠. 요셉이 요셉. 또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형들의 모함으로 어쨌든 간에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노예로 애굽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눈이 띄어 보디발 장군 가정사를 다 도맡아 하죠. 여러분 누가 눈에 띄고 일을 맡기려면 맨날 눈치 보고 게으름 부르고 그런 자를 일을 맡기겠습니까? 일도 못하고 게으르고 눈치 보고 이런 자를 일을 맡기겠나요, 여러분? 근데 신분이 노예인데 물건 취급하는 자인데 그 물건 취급당하는 외국인 이방인을 보디발 장군 집에 가장 일을 맡기는 총수로 시킨 것은 이 보통 일입니까? 노예가 한두 명입니까? 그 많은 노예 가운데 눈에 띄려면 할렐루야 그 하는 일이 탁월해야 되고 소문나야 되고 덕이 되고 하면 그래서 소문나서 장군 깊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평생 삶이 다 나타나가지고 다른 사람의 덕이 되고 소문나서 보디발 장군 귀까지 들어가서 임명하는 거지 하면 합시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디발 장군을 그걸 임명하여 그 집안 대사를 다 맡기겠냐 말이에요. 그 요셉은 주님 말씀하신 바 갈릴리에 가서 저들에게 그들을 만나 그 갈릴리 일터에서 고향에서 하면 그곳에서 먼저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한 핵심 의도인 거예요. 바울은 그 일을 했습니다. 천막진을 하며 몸소 밤낮을 일을 하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하므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동시에 아버지 나라를 아들 예수께 맡겼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 보니까 아들의 나라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 아들의 나라를 이제 주님의 그 제자들에게 주셨어. 할렐루야. 주셨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들이요 그의 나라로 함으로 그의 나라가 되게 하여요 하면 세상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저는 주의 나라의 증인 되게 했습니다. 그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증인된 것은 성령 역사죠. 성령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증인. 증인은 성령으로 하고 나라를 맡기게도 성령으로 맡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보내심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보내심 받아 그 보내는 그곳에 일을 통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예배의 삶이요 증거의 삶이었어요. 그 일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일을 통해 나타나는 그 샘플이 요셉과 다니엘이라고 말 들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바벨론을 끌려갈 때 노예 신분으로 끌려갔잖아요. 할렐루야.
그 당시에 세계 지배하는 바벨론이 얼마나 땅이 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원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밑에 세 총리가 두는데 세 총리 중에 가장 수장 총리가 다니엘이 됐잖아요. 근데 같은 총리급인 그들이 아니 노예 신분인 유대인 이방인이 와서 자기 머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 다니엘을 흠을 잡으려고 얼마나 그들을 바라보겠어요. 돋보기 끼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하는 그 모든 일에 다니엘서 6장을 보내게 되었어요. 다니엘서 6장 3절 4절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그 세 명의 총리 있다 했잖아요. 그 밑에 또 많은 관리들이 있고 말이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이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일을 했잖아요. 이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지 않고는 어떻게 일이 됩니까? 다니엘은 아주 일을 성실하게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성실함이 하나님의 그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품대로.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하여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으니 이제 뭡니까? 다른 거로 다시 이제 고발하려고 하면서 이 기도 핑계를 대서 그를 고발하잖아요. 그 세상에 있는 다니엘은 세상 가운데 뿌린 하나님 버리신 이 좋은 씨로 비교하면 그 바빌론은 그 고관들과 베스라치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악한 자가 뿌린 씨하고 같은 것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세상 가보면 여러분 저도 세상에 오래 직장 가운데 있었지만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한 근본 힘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다니엘 1장 17절에 그걸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 1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녀에게 학문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므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여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해서 할렐루야 그 일을 해석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세계 마지막 세대의 일을 다 한 계시로 풀잖아. 다니엘 느부갓네살 신상이 있는 그 뒤에 악한 짐승들의 글을 설명하면서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똑같은 특징이 요셉에도 있죠. 요셉도 그 능력 꿈꾸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꿈꾸는 자의 능력으로 바로 왕의 꿈을 꾸어 망해갈 만한 애굽을 구원하잖아요. 할렐루야. 7년 대 호황에 있다가 마지막 7년 대 환란이 임한 가뭄 들어 이제 곡식을 생할 수 있는 그런 환란을 미리 곡식을 풍년 때 다 곡식을 거두어 저장했다가 환란 7년을 대비하여 그 애굽을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나요? 전 세계 애굽을 주위 모든 그 환란을 흉인을 당한 그나들이 그 동물과 땅 무엇을 가지고 애굽에 살을 살아와가지고 그를 다 애굽에 다
저장했잖아요. 얼마나 나라가 부유하게 됐어요. 그를 통하여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제를 만나는 계기가 되어 하나님 일을 완성한 일에 더 쓰임 받았지만 아멘 합시다. 그렇게 했다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번외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아껴가며 아멘 합시다. 지혜로서 그 일을 행하며 지혜롭게 행함으로 성실함 행함으로 그 일을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사람은 위대하다. 하나님 사람은 이렇게 성실하다. 증거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나 처음이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일하는 곳에서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긍하든지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적은 그게 머무는 곳, 그곳에 있는 곳 할렐루야. 시와 장소 그 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는 마음 태도와 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랬겠죠. 여호수아서 보면 여호수아 1장을 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였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십니까? 출애굽할 엄청난 일을 행하고 여호수아에서 그 옆에서 봤잖아요. 근데 그 사명이 여호수아가 있대.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모세와 같은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자신이 없잖아요. 두렵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냐라 있잖아요.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최고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뭘 쓰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이죠. 이게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 그곳에서 일터에서나 일하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아멘.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고 주께서 내 안에 예전한 것을 세상에 드러내며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너붕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인정했고 아멘 합시다. 바로 왕도 하나님을 인정했다니까요. 그것이 온 세계에 퍼질 때까지 그 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11장 9절에 보니까 주님 오실 때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충만할 때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충만할 때 그때 오신다고. 마지막 때. 그러니 그 사람들의 일터지라면 하나님을 다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하면 그 일이 다 복음 전도예요. 그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이게 뭡니까? 예배의 삶이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듯 다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케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면 뭘 먹든지 뭘 마시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장소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이를 통하여 할렐루야. 이를 통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를 통하여. 주님이 왜 갈릴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곳에서, 그 일터에서, 고향에서. 그 주님은 저를 보낼 때 이 세상에 보내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이미 마귀라 할 만큼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에 그 말 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라 이 말은 지혜의 영은 성령이신데 성령처럼 하지 않고 뱀이라 했을까요? 뱀은요 주의 상을 빠르게 아주 교묘하게 빠르게
상황 판단을 빨리 합니다. 세상에 악한 영도 악한 자도 그렇게 판단하기를 너희도 해라, 이 말로 그렇게 비유적 설명한 거죠. 비유적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비들치는 순결한 것은, 이 순결한 단어가 뭐냐, 두 마음을 품지 말라와 같은 원래 언어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다른 동기를 가지지 말고 악한 일 품지 말고 하면합시다. 말에 하는 말씀에 여러 가지 혼탁시키지 말고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래 가는 곳마다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이 악한 영이 악한 죄를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건 항상 예수의 민자를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을 삼가라 하죠. 삼가라. 이 사람들이 뭡니까? 악한 자들이 뿌린 씨앗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었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의 증거가 되게 하리라. 왜 증거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아멘. 나타내려고. 참 놀라운 것은요, 출애굽기 13장 보니까 이런 말이 있을 때다. 13장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까지 왔잖아요. 근데 바로 왕이 최정예 군대를 이끌고 왔잖아요. 600대의 이 선만의 병거를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쪽의 홍해 바다와 군대 앞에 껴었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뭘 말씀하시나 이렇게 했어요. 모세에게 말하기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봤어요.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상과 그 악한 일이 있을 때, 그 악한 일 가운데서 일할 때, 그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대. 오히려 애국 군대 때문에, 애국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대. 왜? 하나님 일하심을 증거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보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일하며 복음 전할 때 방해받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 주님이 일하셔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대. 아멘 합시다. 증거가 되게 한다. 증거가 되게 한다. 이 뜻입니다. 증거가 한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니고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나. 할렐루야. 성령이시나 하잖아. 성령께서 보냈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보내받아봐. 성령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그것이 인도하시고 대책을 세워주고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 보내신 바다 우리도 그렇고 요셉도 다니엘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성령하면 똑같은 그런 전략으로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보내잖아요. 요셉은 자기가 아버지 신분을 갖다가 결국 그런 꼴로 되어 애굽으로 종로로 팔려갔지만 자기는 마음으로 해서 내가 나의 조부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 뜻을 이룰 거야. 작정하면 일부러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식이 별로 없는데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요셉은 한 일은 매 순간순간 성령의 엄청도 성령 따라가는 글밖에 없어요. 아멘 합시다. 하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받은 명령을 이루었잖아요. 영적 4대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어 광야로 나오게 됐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주신 그 명령을 완성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요셉은 성령조차 스텝 바이 스텝 가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완성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 성령 인도함 받게 되면 성령은 아버지 기쁜 것을 아시는 분이고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 인도함 따라가면 우리 아버지 뜻을 이루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매 순간 성령께서 그때 그 시에 그 위치에서 말씀을 주면 그 말씀 따라 행동하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가는 하나의 길이 된다니까요. 장미를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방식으로, 내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고민하는 이유가 없이, 할렐루야, 가다 보면 성경에서 지시한 대로 감동대로 가다 보면 그것이 주의 뜻을 완성하는 것인지 믿습니다. 어디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할 일은 매 순간순간 주를 바라보는 훈련, 아멘 합시다. 말씀 바라보는 훈련, 성에 예민해지는 훈련,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는 마음, 할렐루야. 그 상황 열심히 자기를 하다 보면, 할렐루야, 일터 자기를 하다 보면 그 가운데 주를 증거하는 일이 생기고 증거가 된다는 것이, 그게 주님의 뭡니까? 일터에서 갈릴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움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왜 이렇게 힘들지? 당연한 거예요. 미움을 한두 번 받아봐야 내가 복음을 전한다를 느끼게 됩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예수 믿으면 한 번도 내가 핍박받은 적도 없고 미움받은 적도 없다. 그는 반대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하자고 입만 탁 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보이죠? 이러면 그거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게 인정하리라. 이거는 뭡니까? 비유로 말한 거죠. 비유적으로. 내가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전하면 핍박하면 지혜롭게 피하고 와서 피할 게도 주님 주시니까 따라가다 보면 하면 그때 주님 오신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 참 신기하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버리신 이유도, 내가 성공하자는 이유도 뭡니까? 여러분, 내가 훌륭한 판사 되기를 원합니까? 검사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국회의원 되고, 아니면 과학자 되고, 어떤 것을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목표가 있습니까? 그럼 왜 목표를 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 갈 거야? 왜 걸로 가려고 합니까? 가는 것은 목적입니까? 하는 일이 목적입니까? 아니죠. 내가 어디를 가든,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 목적이 뭐예요? 그곳에서 예배자로서 주를 증거하는 자,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자, 목적이 복음 증거잖아요. 그게 안 하면 이 다 이것도 뭡니까? 자기 욕심인 거예요. 주의 영광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런 의식이 항상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저는 누구인데 무슨 직장 가질까요? 기도를 의뢰하면 그 왜 가질라 합니까? 직장 가는 건 죄가 아닙니다. 어디 가는 거 죄가 아닙니다. 당신 원하는 대로 가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왜 하려고 합니까? 왜 가려고 합니까? 물어보는. 왜 하려고 합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목사님 담배를 왜 못 피우게 합니까? 그럼 피우세요. 왜 피웁니까? 피워서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자가 술 먹으면 왜 안 됩니까? 안 먹으세요. 먹고 난 뒤에 먹은 것이 주께 영광이 되고 복음 전도가 됩니까? 그러면 먹으세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먹고, 할렐루야, 왜 먹느냐, 무엇을 먹냐, 그래서 주의 영광과 연결되냐, 그거 묻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무엇을 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럼 주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냐 말이죠. 그게 답이에요. 주님은 이런 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 모든 천하에 모든 각민족의 족속으로 그 일하는 자를 통하여, 일한 가운데 복음을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을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주님 만나야지, 아멘 합시다. 열심히 주일 하다가 만나야지. 죄 짓다가 내 영혼을 구하다가 만나면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겠어요? 잘했다라고 말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의식이 있으신단 말이죠. 일을 얼마나 하느냐,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마음 태도가 어떠한 걸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동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서도 매 순간순간 주를 의지하는 훈련을 하시면 그 고린도후서 4장이 그 말 아니겠어요? 바울은 항상 주를 만난 이유, 복음을 전하는 이유고 매 순간 생업을 천막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밤낮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 이유 하다가 복음 전하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그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승리 뭔지 아십니까? 매 순간순간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라고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이 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그 사람은 왜 낡아집니까? 핍박받아서 할렐루야. 핍박받으면서 낡아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때문에. 그 육체는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힘들다가 이러면 불평하지 마세요. 이것이 주의 영광 중 하나입니다. 신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운 day by day renewed 됐어요. 매일매일 새로워진다. 매 순간순간 우리 영은 뭡니까? 더 충만해집니다. 아멘 합시다. 더 충만한 하늘과 더 충만하여 저 충만하여 이 속으로부터 바깥을 이긴다. 환경을 이기고 육체를 이긴다고 매 순간순간. 근데 이겨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뭡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가 매 순간순간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성경 인도함 받으면 예배의 삶이 더 중요하다 아니겠어요? 예배의 삶이 더 중요하다. 아멘 합시다. 예배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다. 매 순간 그분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분을 인도하고 그분을 예민해지는 이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하면서 그 주의 감동과 주의 말씀으로 일하며 그 주의 일하시는 결과가 전도 오고 증인인데 그 증인 삶을 살다가 핍박이 임하도 육체가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라. 그럴수록 너희는 더 강해진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주의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그럼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환난에 임하죠. 왜? 고통 핍박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경하다 가볍다는 것이야. 왜 가벼운가? 가벼워서 가벼운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날 그 엄청난 영광에 비해서 가볍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가볍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실제로 1시간, 2시간 했는데 순간적으로 10분, 20분 한 경우가 여러분 경험 다 있으시죠? 시간이 그렇게 맞춰나는데 내가 느끼기는 그렇게 순간 느끼지만 그 영안에 영원성이 있으니까 그걸 느낀 게 아닙니까? 이 세상의 일도 똑같다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다 보면 육체의 고통과 환경의 고통은 순간 지나가는 것과 그거 아멘합시다. 우리의 영은 충만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부여를 느끼고 강력함으로 살아간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주목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아멘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고 분발하잖아. 요한이 그랬고요. 12제가 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을 받고부터 이런 삶을 살았다. 저와 여러분도 다 성령 받았습니다. 같은 성령입니다. 사도들이 받은 성령은 더 큰 성령이고 우리는 더 적은 게 아니라 똑같은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상속은 우리도 더 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상속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뿌리신 그 좋은 씨앗이 되어 아멘. 그 씨앗이 세상에 심겨져서 아멘 합시다. 더 큰 많은 씨앗이 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 가운데 직장에 일하는 자로서의 주요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직장 사도다. 마켓 어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켓 어파스다. 직장 사도다.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가 직장에 버리심 받은 하나님의 제자여 일꾼들이고 사도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이런 삶을 살며 우리 일터에서 주님을 만나 일터에서 주의 인도함 받으며 일터에서 주의 말씀을 받으며 주님 일하심을 일터에서 증거하여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와 바로 군대 사이에 껴있어도 하나님이 그 홍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하셨고 아멘 합시다. 바로 왕의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망할 뻔한 애굽을 다시 일으키셔
부유하게 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셨고, 다니엘 또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고, 아멘. 매 순간 주님이 세상에 알려지는 거란 말이죠.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성령으로 글하며 영광되는 삶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장막절을 기억하며 주제 감사를 드리는 것도, 새하면 삶을 사는 것도, 무엇을 하든 무엇을 입든 어디 가든 간에 이런 심정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